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또 귀로 마음으로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23장, 24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이 이제 세 가지 복이었죠. 땅의 복이 있고 자손의 복이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세 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고 또 몸에도 이 할례라는 표를 이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돌부처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저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정한수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어느 순간 하늘도 감동하겠지, 감동 먹겠지 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움직이는 게 그게 일반적인 종교 생활일 텐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궁금해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딱하게 성경 하나님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왜 맺으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단연코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 당시에는 정말 수만 가지의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고 돌로 깎았고 또 나무를 다듬어서 험한 청동을 녹여가지고 상을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이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죄를 짓는 유혹과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죄 짓는 상황과 그런 어떤 유혹이 오는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죄는 왜 짓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죠. 그런데 사기 당한 당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사기를 당할 만한 그런 어떤 불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좀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을까? 좀 이렇게 땀 안 흘리고 쉽게 가는 방법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일하러 가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기보다 그런 마음,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이 있다면 사기꾼이 접근했을 때 여기 투자해 보십시오. 열흘 내로 뭐 한 달 내로 2배로 성장시켜 줍니다. 이런 말에 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이 자기가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고 내가 일확천금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의 삶을 열심히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기꾼이 접근해도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것은 자기 마음의 욕심과 사기꾼의 불의가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것이고 태양 에너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산책하면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또 공기, 좋은 공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끔 유도하시겠습니까? 죄 짓는 것은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테스트,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 믿음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강도가 다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또 약한 시험을 주시고 믿음이 어느 정도 절정에 오르고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어느 정도 절정에 오른 사람이라면 시험도 아주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던 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바치라는 것도 말 안 되고 살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여서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려서 인신제사를 바치라.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시죠. 그게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테스트.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서 자식까지 바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걸 보고 그 믿음의 공적인 고백을 받은 다음에 그에게 공식적으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공적인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별로 티 안 내고 그렇게 왜 예수 믿는다 하면은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공격하기도 하고 조롱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필수 관문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거나 뭐 유흥업소를 가야 되는 뭐 그런 죄를 지어야 되는 불의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당당하게 나는 내 신앙의 양심상 이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의한 일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슬쩍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다가 그때도 모르는 척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과 불의와 세상의 탐욕을 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공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내 마음속에 가만히 숨겨두고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부딪히는 순간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핍박까지도 각오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은 공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왜?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시인했으니 주님이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
이 신자 내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못을 박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죠.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 욕을 했고 조롱을 했고, 니만 예수 믿냐, 너만 그렇게 정직하냐,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의 순간에 왔을 때 아주 그렇게 고민을 했었겠지만 그렇게 통과했고, 하나님이 공적으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후손 중에 한 씨, 단수입니다. 한 씨가 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사탄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 사탄의 문을 완전히 깨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공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불신자들 만날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외국인인데 왜 외국인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조상들이 있는데 이순신이 있고 강감찬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외국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외국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을 배우고 이 사람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확증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셔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윗 왕조가 나왔고, 드디어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만 따지면 유대인이고 고대 히브리 사람이지만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천국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첫 출발을 믿음으로 잘 끊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다면요,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일본 사람이 믿고 미국 사람이 믿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 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은 정말 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생각 가치관이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제가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도 가봤고요, 중국으로 가봤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위험한 지역으로도 가봤는데, 그 지역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너무 반겨주고 서로 밥을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밥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밥 사주는 그 문화가 없어요. 무조건 얻어먹으려고 하지. 무조건 그 사람한테 뜯어먹으려고 하지. 근데 아프리카의 한 조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 밥을 사주려고 없는 형편에 섬겨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게 피보다 진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한 형제가 되면, 그 한 믿음 안에 있다면 서로를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관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내가 교회에 몸담으면서, 여러분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잖아요. 험악하잖아요. 참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요즘에는 물질적으로는 진짜 복을 많이 받았지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공허합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공허해요. 사람들이 다 어떤 공허한 마음에 자식에게도 기대해 보기도 하고 배우자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한순간에 깨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결국 절망과 상처를 낳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기도하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의 피로 언약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생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그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도약이라고 하죠. 갑자기 껑충 뛰어서 내가 꿈을 꿨네. 내가 환상을 봤네. 내가 음성을 들었네.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그런 어떤 우리의 일상의 철저한 과정과 상처받고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절박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뛰어넘고 성령만 받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 스스로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첫 주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죠. 사라. 자, 이제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3장을 좀 보실까요? 자, 2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자, 127세. 와, 많이 살았다. 그죠?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127세는 정말 장수. 뭐 일본에 채식만 하면서 장수하는 마을이 있다는데 그 마을에 뭐 120세도 있고 막 그렇다 합니다. 그 정도로 오래 산 것 같은데 그런데요 127세면요 그 시대로 치면 그게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인가 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삭은 180까지도 살고요. 근데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그 아담이죠. 아담이 첫 사람이었으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 무려 얼마나 살았냐면요 90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900세 넘게 살고 싶습니까? 900세면은 거의 1000년이거든요. 저희 1000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100세라고 하면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120세면 와 정말 장수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초반부를 보다 보면 900세 넘은 인생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900살까지 살 수 있지? 의아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사람이 원래부터는 죽음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갑니다. 30세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때는요 세상에 처음 아름답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고 서로 사랑하면서 환경 오염 이런 것도 없었죠. 모든 식물이 그때는요 육식 이런 거 없었습니다. 육식 피 흘려서 동물 잡아먹고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첫 창조 때에는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 섭취도요 단백질 공급도요 그냥 식물로 다 된 거예요. 채소 야채류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900세까지 넘게 살았다는 것은 사람이 원래 죽음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영생에 더 가까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것도 테스트였습니다. 선악과 테스트. 그 테스트 기간을 통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았을 텐데 그거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 900세 넘게 살던 그 인생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부터는 이제 거의 막 100 몇십 세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127세를 살았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길게 산 거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게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라는 사실은 태가 죽은 몸이었죠. 아기를 한 번도 낳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를 낳게 하겠다. 근데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게 21장이죠. 이삭을 하나님이 출산케 하는 그런 복을 사라가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뭐 실수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기다려 보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의 여종,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첩을 통해서. 사라는 이런 실수를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실수도 했지만 그리고 자기 몸에서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피식 비웃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이삭의 뜻이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다.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오래 했냐? 62년 정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62년 정도 주님과 동행했고, 이삭을 낳은 지는 37년 정도 되는 그때에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서 사라를 그렇게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 역사 중에 영원히 기록될 만한 어떤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사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죽었다 이런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씨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늘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거처를 딱 정했던 것이 아니라 늘 순례하면서 돌면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어느 한 곳 편안하고 안주한 안락한 생활을 잘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본향을 고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소원대로 12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죽음 이후에 어떤 내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내가 죽을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암이라든지 불치병을 진단받거나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죽을 뻔했다든지 이런 그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나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일수록 이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사는 것도 복잡한데 뭔 죽음까지 생각합니까? 지금 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현재만 열심히 살다 보면 막연하게 뭐 천국 가겠죠. 죄 많이 지었으면 지옥 가겠죠. 아니 정말로 진짜 100명을 만나면 거의 100명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스마트폰 보면서 영상을 넘기면서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생각하지 않음이 내 영혼의 독약이에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성경에 기록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했고 뭐 놀라운 일을 행했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그냥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듣고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막 근심하고 할 때에 내가 끝까지 믿을 것인가? 난 복잡하다. 더 이상 안 믿을 거야.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지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산소가 20%, 질소가 몇 프로.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우리가 핸드폰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와이파이 전파를 받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입니다. 실제.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 어리석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가는데 그러면은 와이파이도 믿지 말아야 되죠. 공기도 믿지 말아야 되죠. 바람이 싹 불어서 피부로는 느끼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바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욱 생생한 실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란 존재와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진지하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지금 한번 손을 한번 꼬집어 보실까요? 손을 탁 꼬집어 보면 따갑죠. 아프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던 그 세상, 내가 무시했던 그 세상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고통이라는 아픔, 감각을 느끼는 게 어디서 느낍니까? 시체가 고통을 느낍니까? 시체 염해놨는데 거기 찌르면 반응합니까? 전혀 반응 안 하죠. 영혼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시체는 그냥 이제 흙덩이가 될 뿐입니다. 흙이 될 뿐입니다. 재로 타던 이렇게 관에 묻히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시체와 다르게 왜 반응을 하죠? 왜 반응을 합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이 심장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영혼과 육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짐승과는 다른 창조성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도덕성도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것은 이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귀로만 들었던 그 세상이 반드시 생생한 현실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거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영원히 벌을 주고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는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을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죠? 정처 없이 나그네로 자기 집 한 채, 번듯한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62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때로는 불신해서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죽은 태를 살려서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복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결과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과 눈물이 없는 본향,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라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없는 게 고통의 눈물이에요. 아픔, 슬픔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눈물 많이 흘리시죠. 괴롭고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잠도 안 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다니까.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과 눈물이 있다면 감격의 눈물이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2절 보실까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잖아요. 지금 괴로워하잖아요. 배우자와의 사별이 있었던 거죠. 평생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온 동반자의 죽음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누구를 떠나보내고 울고, 또 병이 걸려서 울고, 좋은 일 있으면 조금 박수치면서 웃는 듯 하다가 또 울고, 희노애락이 다 있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슬픔 가운데 이제 자신이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합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할 땅을 찾습니다. 헷 족속에게서요, 23장을 이렇게 쭉 보면 16절에 보면 은 400세겔로 장지를 구입해서 이 시신을 장사합니다. 그렇게 사라가 죽은 순간에 이 땅에서 얻은 것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자기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는요, 참 죽는 순간에 초라하죠. 이 땅에서도 뭐 많은 것들을 안락하게 산 것도 아닌데 자기 무덤 하나만 딱 얻어서 그렇게 죽게 됐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던 부귀영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산이 많으십니까? 재산 한번 조사 들어갈까요? 근데 우리가 가진 재산 있잖아요. 그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참 애석하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나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이 죽는 거나 똑같이 죽는 거예요. 왔던 사람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부자나 가난했던 사람이나 강건했던 사람이나 병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일단은 보면은 죽는 거는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구별됨이 있다는 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믿는 자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철저히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겪게 될 다음 세상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막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뜻하시는지, 그리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드는 삶,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듭시다. 약속을 붙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구속사거든요. 사람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망쳐버린 것을 파괴되고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구속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죠. 자, 24장에 넘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 24장 1절에 보면 사라는 먼저 죽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그렇게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의 집 소유도 많아졌고요, 재산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거대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문화, 그 마을에서는요, 그 지역에서는요, 아브라함이라 하면 와 위대한 족장이지,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복이나 재산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까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족속에게 했던 말인데, 4절에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 이래 돼 있죠.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이 땅은, 이 지역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나의 거처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아브라함은 거대한 복을 받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고, 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의 중요한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지금 준비시켜 주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결혼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뭐 재산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어가겠다, 이삭을 통해서 또 복을 이어가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굳게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기준이요, 예쁜 여자, 뭐 돈 많은 여자,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좋은 가문의 여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4장의 3, 4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3, 4절이죠. 자 어떤 여인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지방 가나안 족속 여인은 안 된다. 가나안 족속은 지금 하나님이 이제 곧 한 400년 후에는 완전히 심판하시게 될 건데,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인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5, 6절에 있는데 5, 6절 같이 자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이제 여자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왔던 고향이 하란인데 그 하란 지역에서 데려온 그 여자가 여기 가나안 땅에 오기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고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일단은 이삭이 이 땅에 머물러야 되고 이 땅에 죄악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여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과 함께 그러니까 믿음의 결혼을 해서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여자가 가나안으로 와야 됐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면서 그렇게 신부감을 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족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란 지역, 그 북쪽의 하란 지역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 누구였습니까? 자,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족속은 셈이었어요. 셈. 그러니까 셈족 계열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셈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했던 사람이고 다른 셈족 계열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고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기의 친족들 중에서 아내를 만난다는 것은 믿음의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혼합 결혼으로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쉬울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처럼 사는 게 쉬울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게요,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게으르고요, 죄악이 또 탐욕들이,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퇴화되는 거예요. 퇴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고 한 사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 딱 만났다. 이 자꾸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막 해서 믿음이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다른 사람끼리 딱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서서히 식어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그렇게 더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혼합 결혼으로는요 신앙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혼합 결혼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때는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 주신 아들이 셋이었는데 셋의 계열이 은혜를 받은 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왔을 때 셋의 계열이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자들이 타락한 가인은 살인자였잖아요. 살인하고 자신만의 성을 지어서 에녹성을 지어가지고 타락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가인의 문명은요 예쁘고 화려하고 술 취하고 즐겁고 놀고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가인의 계열이었는데 이 경건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좋아하고 가인 계열의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여자들과 결혼하자 태어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피림 같은 사람들, 아주 고대의 악한 용사들, 힘세고 포악하고 사람들을 압제했던 아주 군주 같은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교만했던 존재들이 그들의 결혼으로 이래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불신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으면서 하나님 이 자식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과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내 눈에 예쁘고 돈 많을 것 같고 화려하고 이런 걸 쫓아가지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징계를 내리시겠죠. 그래서 그 온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포악하고 죄가 많아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경건한 후손들의 씨가 끊어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건한 후손들의 씨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대로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세대를 그 죄악에 그냥 버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끔찍하게 변하게 됐고, 죄가 차올라서 드디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게 된 거죠. 그게 노아의 대홍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여인들을 취해서 세상이 포악하게 됐고 하나님이 내버려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을 때 경건한 자식들이 놓고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자라면서 구별된 자녀로 정직하고 거룩하고 세상과는 다른 그 아이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때려 붓고 내가 내 자식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돈을 때려 붓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죠. 아하스 같은 악한 왕에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고요. 히스기야 같은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에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인과응보처럼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행동했던 그 결과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결혼을 할 거야. 돈을 보고 쫓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의 직장과 저 사람의 앞날의 어떤 그런 화려함들,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쫓지 않을 거야. 믿음 하나 볼 거야 하고 결혼했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산의 복도 주시고 그 아이를 총명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지금 봤을 때 모든 걸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 딱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안의 경건한 씨를 끊어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게 일하심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반에서 혼합 결혼을 그렇게 굉장히 막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죠. 솔로몬은 자그마치 아내가 100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저기 뭐 다메섹 여인, 오만데 이쁘다는 전국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서 예쁜 여자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정치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 민족이라는 아주 그냥 이방 민족이 돼버렸습니다. 그 남유다, 갈라진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죠. 솔로몬이 이 길을 텄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활짝 열어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던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 남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회초리를 맞고 두드려 맞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죠. 다시는 이방 여인 만나면 안 되잖아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또 만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예쁘고 그렇게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이, 신이 어떤 신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여인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정말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이뤘잖아요.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 가정과 아내를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아내 다 쫓아보내라. 그 자식들 다 쫓아보내라.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저주를 받고 우리 목숨을 다 잃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보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아주 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성적으로 창기와 연합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 결혼 문제로 인해서 여호와를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둘 다 안 믿다가 나중에 한 사람 먼저 믿은 건 그거는 뭐 그래가지고 뭐 핍박이 있고 이런 거는 뭐 자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신자를 선택한다?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것이냐.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믿는 사람끼리만 살 수는 없죠. 주일에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세상 가운데는 불신자와 섞여 살면서 구별되게 삽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일치,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결혼 정년기에 있다면 절대로 이 불신 결혼은 막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결혼했을 때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는 더 혹독한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청년 세대들에게도 믿음의 결혼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결혼 전에 데이트와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요즘에 젊은 여자들이 오빠 하나 잘 잡으면 인생 핀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를 하나 잘 잡아. 그런 오빠, 돈 많은 오빠 만나가지고 그 오빠 밑에서 정말 사랑받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결혼의 목적은요, 말라기에서 말씀하는데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결혼 생활을 허락했죠. 결혼은 타락한 후에 생긴 제도가 아니고 결혼 전부터 인간의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을 꼭 빼닮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함께 다스려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낳았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 형상 출산, 하나님 나라 확산, 이게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자기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장하는 것이 이 결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타락하면서 본질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사랑의 연합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깨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기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 듭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조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아내, 이 남편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어요. 사람은 대접하기보다 내가 먼저 대접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애교를 떨든지 아니면은 혈기를 부리든지, 그게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왜 싸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니까. 나 이거 싫다니까, 이거 좀 하지 말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양보하며 희생하기보다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요 사람들 마음은, 행동은 고상해 보여도요, 상대방을 조작해서 그 조작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을 얻겠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쁨 받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회성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예쁘게 굴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도 하나 주는 거야. 저 사람한테 내가 빵 조각이라도 하나 얻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용돈이라도 주는 거야. 이게 경험하다 보면 이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돼요.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고 칭찬도 받지만 교회생활도 굉장히 잘하는 듯해요.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해요. 이렇게 뭐 사줄 줄도 알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행동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조작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겉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내 마음이 아낌없이 조건 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거야. 내 좀 채워달라. 내 마음을 채워달라. 내 사랑을 채워달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좀 해줘. 이게 우리들의 결혼 생활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사랑 관계, 이런 결혼들 다 깨어져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첫 주자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자녀 세대에게로 그 약속을 이어주겠다 전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거든요.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왜 세례를 받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 때문에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부모에서 자식이 태어났다. 유아 세례 주는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 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믿고 그 2살 미만의 자녀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 태어난 셋째 아이가 오게 되면 이제 어느 시기에 유아 세례를 줄 건데, 그 아이가 예수 믿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믿음으로 이미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뜻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자는 구별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녀 세대로 확장하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런 결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결혼을 잘 안 하고 있고요. 비혼주의, 세상의 팽배한 비혼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출산과 양육,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까 보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도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키울까, 엘리트로 키울까,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절대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면서 키우면, 저도 애들한테 짜증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비로서 참 좋은 것들 주기보다 정말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어느 정도 넘어서는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출산과 양육과 영적인 자녀를 키워보려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희생하지 않고 자식 낳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니 합계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지고, 지금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신앙이 끊어지는 위기, 이런 위기가 뭐라고요?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징조라고요. 징조.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세대가 출현해서 매우 어두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가정으로서 그런 사명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받았고,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도 이 약속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혼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24장 쭉 읽어보시면 평탄하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함께 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이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약속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혼합주의입니다. 결혼도 혼합, 또 모든 것을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말합니다. 기독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괜찮지. 이거 뭡니까?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기독교도 괜찮지.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다. 유일하다. 유일한 구원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길 없다.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리지만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결혼이든 직장이든 모든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입니까?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덧없는 인생이라고요. 한 번에 화살같이 쑥 지나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생은 죽게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서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인생의 시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 구원의 때다. 은혜의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복받는 인생은 돈 많은 거겠죠. 잘난 사람이겠죠.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확신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때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몇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마음 다 벗어 던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자